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어떠한 좋은 조건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어떤 조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7 족속이 만만치 않은 족속이에요. 강한 족속이에요.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그 땅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며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백성들을 압제하시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족속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우상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 미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미신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다든가 어떻게 살라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다 왔는지를 물으셔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상 숭배라든가 미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묻지를 않아요. 네가 과거에 조금 전에 어디서 왔느냐를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방신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디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다 왔느냐를 물으시면 이방신은 그것을 묻지 않아요. 단지 묻는 게 뭐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 하면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탐심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짓밟아야 돼.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어.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돌 앞에 나아가 정성을 비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교회에 나오고 자기한테 나오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7장에서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7 부족과는 달리 살아야 된다. 달리 살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섬기던 신들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 팔레스타인 주변, 지중해 주변에 좋은 땅이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산 그 꼭대기에 택한 백성들을 살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 산 위에 사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저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으로 둘러있는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속량. 무슨 뜻이냐면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을 속량, 값을 치르고 그 백성을 꺼내요. 광야에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어요. 자, 종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자유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디를 건너게 하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게 해요. 사람이 바다 속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 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신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죽음을 건너서 이제 어디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게 되잖아요. 광야에 나올 때는 그들의 신분이 뭐로 변해요? 자유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가축들도 새끼를 못 낳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애굽에서 내렸던 그 악한 병들이 너희에게는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걸리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이단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볼 때 삼삼하고 매우 유혹적으로 보여요.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강하여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가게 되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봅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신명기 7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질병도 걸리지 않아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지요? 예. 그 믿음 지키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